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됐지만 다시 살펴보면 이 시대에 많이 생겨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강의하는 사람으로 서고 또 그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강의를 쫓아서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어떤 공연장에서조차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면서까지 강의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의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TV에서나 혹은 매체 여러 가지 인터넷을 자료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자신을 소중히 해라. 그 가치대로.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 아마 주로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어떻게 소중히 하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아마 이 세상에 가득한 많아진 여러 강의들의 주된 내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왜 그러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소중함과 이 자신감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목말라 할까? 사실 그 강의들이 그런 내용을 갖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람이 왜 넘어지고 언제 넘어집니까? 바로 자신을 잃었을 때더라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나의 이 소중함도 모르고, 나의 이 자신감, 곧 나의 이 가치에 의한 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조급해하고요. 염려하고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며 하지 않았던 잔꾀를 부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실패했다고 슬퍼하며 좌절하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실로 이 시대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의미를 어디에 두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짜리 인생인가라는 그 값어치가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았는가, 혹은 그 이전에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태어난 기적적인 존재라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타는지에 둡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 있어요. 소비하는 데 눈이 돌아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소비하는 데 두고 소비하고 싶어서 안달났고요. 소비하지 못하고 소비해주지 못해 슬퍼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여러분, 이 시대는 과연 뭐라고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그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우리조차도 때때로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요, 우리의 의미를 모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비에 목말라 하고요, 소비하지 못해 아파하고요, 소비해주지 못해 슬퍼하고요, 낙심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부리지 않았을 이 잔꾀를 내가 부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엎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였을 때 나의 인생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때때로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얻을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AD 90에서 95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은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로마 황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전을, 우리로 따지면 자신의 교회를 그가 세우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였던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잡혀 반모 섬에 유배되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그 섬의 이 채석장에 유배되기까지 그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앞에 지나가다가 무릎 꿇려 경배하라는 그 말을 거부하고 끝끝내 경배하지 않아서 잡혀 들어갑니다. 즉 이만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 이전에 네로 황제는 로마 시 내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디서 죽여요? 로마 전역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집권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떠한 주의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이분법적인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낳는가 하였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거부를 해요. 또한 그들은 거부하길 무엇을 거부합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와 같은 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상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영지주의 사상이 특별히 이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크게 발생하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앞서 네로 황제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무에 매달려서 기름이 발려져 인간 횃불로 하룻밤 내에 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죽였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그렇게 개를 풀어서 물어 뜯겨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집에서 보았던 그 사진처럼 기둥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대고 거기에다 칼을 내려쳐서 참수를 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한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으니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었던 박해는 우리가 그저 상상만 해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비참한 현실이 그들이 감내해야 했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영지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악하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미 여러분, 더러워진 인간의 육신이기에, 이미 더러운 인간인 육신이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느냐고. 오직 무엇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의 사실 무서움이었어요. 이에 성도들은 여기에 미혹됩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으면 되지. 우리로 따지면 치유 말로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어차피 이 몸,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이 몸이야.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요? 일하지 않는 자가 생겨요. 노력하지 않는 자가 생겨요. 무의도식하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빌붙어 사는 성도가 생깁니다. 방탕하는 성도가 생기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보다도 더 악했던 그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 곧 너무나도 커다란 박해를 받으며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실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낸 편지예요. 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그가 계속해서 목회하던 때가 어디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라고요. 즉 요한 1서를 쓸 때도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으며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 에베소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성도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순간 우리 또한 첫사랑을 잃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나 귀 기울이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특별히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곧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리려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리려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계신 자, 살리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였으며 기필코 기어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가 잠시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로마서 35장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살리되,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렸고 너를 살려내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현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과 또한 막막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리하게 되고 부리지 않던 꾀를 내게 되고 그렇게 헛발질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승리를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길 이 사랑이 어디 있냐고, 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며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길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전능자세요.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어진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존귀하고 오늘 고귀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소유할까, 어떻게 소비할까, 어떻게 소비하게 해줄까를 관심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할 몫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의 확증이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 원해요. 이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영지주의에 또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시달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감동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파가 자신에게 들이며지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함께 믿으며 살아갔던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어느샌가 보면 어디에? 저 광장에 혹은 저 경기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고 개에게 뜯기고 사자에게 뜯기며 찢겨 발기는 오늘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 때문에 사지로 몰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눈물 흘렸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고. 너희의 승리는 그 믿음의 승리라고. 그 믿음을 지키는 순간부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때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세상으로 되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이유가 없다고.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금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얻었을 겁니다. 그 용기와 소망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빛과 소금의 소망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로 이야기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한 무능력하여 보이는 너의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부른다고.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겠다고.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났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것은 요한 1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강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면을 받는 자에겐 권면하는 자의 함께함이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의 자녀다. 내가 부탁한 일, 그 부탁한 나의 사명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언제나 동행하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근래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이름도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그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정말로 어린, 정말로 은호나 지아와 같은 그 갓난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떠나보내야만 했었던,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한 이집트의 정책에 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린 모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엮어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 아이를 내어놓고 나일강에 띄었어야 하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쓴 노래가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구절이 있었으니, 그것은 정처 없이 그 강물 위에 놓여진 이 갈대 상자가 흔들흔들하면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의 참 인생의 참 주인이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다는 고백이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기억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희 최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3-4살 된 저를 이제 포대기에 해서, 옛날엔 포대기 썼잖아요. 이렇게 등에다가 쫙 메고 한겨울 혹은 봄날, 겨울에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교회를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 사모님이 어느 날 저희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나요? 집사님이 집에 돌아갈 때 요한이의 발이 이렇게 포대기 바깥으로 나와서 흔들흔들 덜렁덜렁 하면서 가는 그 교회를 떠나가는 뒷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과연 우리 최 권사님은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를 등에 업고 이 깐난 요한이를 업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아마 요게벳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하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은 저를 지금 사용하여 주시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저만의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살리려 하는 자고 너희는 내가 살린 자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고 소망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내가 광분하는 자다. 너희는 내가 위로하는 자다. 내가 능력을 부여한 자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삶을 선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낙심될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이에요? 주눅들 사람이 아닙니다. 찌그러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라고 해서 어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항상 권면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